2023년 3월 9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4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신 후에 경제진흥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새벽을 깨우고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주제로 한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며 갈 길 몰라 하는 이 죄인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함을 아오니 찬송과 기도가 생활 속에서 항상 울림이 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과 은총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은 지혜를 주시어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위에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귀한 분들이 샬롬 축복 전도 주일을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하옵소서. 온갖 산불과 가뭄, 홍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구를 살려주시옵고 우리들도 지구 환경 살리기 24가지 방법을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진흥교회 주일학교에 우리의 아이들이 항상 가고 싶은 주일학교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전히 참 좋은 날입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날을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만큼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정하고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이나이다.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찬송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 기도를 좀 여러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1시 30분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우리 김순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박정문 권사님 몸이 많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또 코로나 감염까지 되셔서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명주 권사님 위해서 또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각 구역에서 이제 블레싱데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신 분들과 우리들의 태신자 위해서 각 구역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 있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다. 네, 맞죠? 그러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보존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지금부터는 보존이 목적이라는 것으로
성경을 재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심판이 목적이 되어서 심판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심판이 목적이 되어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외에는 심판이 목적이어서 심판하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는 보존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목적인 것처럼 이해하게 되지는, 사실 말씀이 오늘 창세기 6장을 보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이 항상 그 자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거고요. 계획 자체가 악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의 표면적 이야기는 심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의 사건은 좀 더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이 죄로 물든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보존입니다. 보존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요, 저희 부모님이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는 걸 봤습니다. 가지치기는 그 과일 나무를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보존입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의 참상을 직접 보시면서 앞에서 읽어본 창세기 6장 5절 6절처럼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표현 속에는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출해서 사고를 쳤을 때,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야말로 찢어지는 처절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바로 그런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완전히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은 노아도 여전히 창세기 6장 5절과 6절 그 생각 자체가 악하고 그 계획 자체가 악한 노아도 사실은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노아만 자기 힘으로, 노아만 자기 의지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그래서 혹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스스로 열심히 잘해서 의인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주신 것이다. 이거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8절에서 먼저 못 박아버립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하고 9절에서 노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노아도 창세기 6장 5절 6절처럼 다시 설명합니다. 악할 뿐입니다. 악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있고 외면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받은 것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총합해서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총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이어서 들으시게 되면 성경이 한눈에 쫙 보이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은 이렇게 대조해 보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노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데도 그냥 죄악을 먹고 마시는 죄악 상태에 있는 당대 사람. 창세기 6장은 지금 이렇게 딱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외면하고 우리들이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 태신자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게 그 태신자 한 명 한 명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 하나, 여러분들의 그 태신자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지금도 우리들 테이블 위에 붙여 있는 그 태신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테이블 위에 있는 태신자 이름 위에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올려놓아 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은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이 태신자 중에 몇몇 분들은 구원 받으실 겁니다.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노아하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데 죄악 중에 있는 겁니다. 죄악 중에 있는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래야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태신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져 있고, 하나님의 애정 섭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따뜻한 오른손 올려놓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냥 그냥 죄 자체가 되어버린 인류를 보존하고 싶은 겁니다.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류를 보존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 다시 120년의 시간을 주겠다. 120년의 시간을 어떤 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라고도 설명하는데 틀리진 않겠죠. 12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또 허락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120년간 또다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당대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얼마 전에 우리 진흥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눈물을 그분도 흘렸고 저도 흘렸습니다. 1시간이 넘게 통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펑펑 울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분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 가슴으로 저며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때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던 그 성도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 자식을 심판하고 쓸어버리는 게 그분의 마음일까요? 저에게 왜 전화했을까요? 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을까요? 왜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전화 주셨을까요? 쓸어버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보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으며 떡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120년을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장 1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 자, 여기 잘 보세요. 네가 노아죠? 노아, 네가 내 앞에 무엇을?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자신께서 의로우신 것을 노아에게 전가시켜 준 겁니다. 우리들도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겁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 때 한 마리의 양을 끌고 옵니다. 그때 그 양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죄가 양의 몸속에 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양의 몸속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 목사님,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 내가 의롭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7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노아에게 전가시켜 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뭡니까? 또다시 120년을 또 기다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마지막 날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 믿음의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악함을 봐라,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지옥에 던져놓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악하다. 아니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애타는 심정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줄 믿으시고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저희 형님의 심정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로 가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은 삶은, 그리고 몇 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다는 표현을 가끔 하십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진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는요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전능하신데 시간 개념이 없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는 죄송하지만요 치매 걸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치매 걸리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심정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께서 치매 걸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집 나간 자식을 둔 부모는 그 마음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집 나간 자식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집 나간 자식을 둔 부모는 그 심정 압니다. 그런데 천군천사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들림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품게 한 태신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우리의 따뜻한 손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계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어느 시대나 동일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후 다시 이어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 구약시대 그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아모스서 4장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4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반복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 전에 통화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 1시간을 통화하는데 이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돌아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다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아모스 4장에다가 뿌려놔 버렸습니다. 어째서 돌아오지 않느냐? 도대체 어째서 돌아오질 않느냐?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 발치에 서서 집 나간 내 둘째 아들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좋으련만 왜 돌아오질 않는 건가? 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은혜의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이단들이 구약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말이죠. 저는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특세 때 나누는 말씀 잘 받으시고 두고 보십시오. 이제 정명석 씨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이게 방영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명석과 같은 사람들 두고 보십시오.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덮어버리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요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올 겁니다. 고신대학교 조직신학자로 우리나라 아주 저명한 우리나라 교계의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이 교수님이 목회를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쉽게 말하면 똑똑하시겠습니까? 지난 2주 전에 그 교수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고성이 오고 갔답니다. 교인 한 명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등록하고 난 뒤로부터 잠잠할 날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래 나 신천지다, 자기가 신천지라고 하면서 막 니들 내가 여기 왜 들어온 줄 아냐? 니들 구원으로 들어왔어. 박영돈 목사, 당신 내가 구원시켜 주려고 들어왔어. 대놓고 막 난리가 났답니다. 그 일을 겪고 그 교수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평생을 조직신학을 가리킨 교수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한다고 다짐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이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방어해내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구약 성경 갖고 기존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지금 구약 성경의 하나님 정확하게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교회는 어떤 이단 세력과 사이비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복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뒷짐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감사하시고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을 권면하시는 우리 태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리신 분도 아닌데 시간 개념이 없으신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노크하시면서, 마음에 노크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감격이 되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지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설령 돈이 조금 없어도, 살아가면서 설령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감격, 그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는 지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순영 권사님 수술대 올라갑니다. 친히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문 권사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광명주 권사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특공대 오늘 2023년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 19일 블레싱데이 예배당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들이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잡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